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나 성도나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라고 한다면은 아마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가 가장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교회요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교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가 무엇일까? 어느 교회일까? 물론 이러한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신약교회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이겠다. 제 스스로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선교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에 본부로서 쓰임을 받은 교회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 덕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고 오늘 우리의 귀에까지 복음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이라는 지방은 사실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였던 도시가 이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명칭은 셀루쿠스 왕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이 셀루쿠스가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기념해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유대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서쪽에는 구브라라고 하는 아주 섬이 있는 지중해 가까운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듣게 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11장 26절에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영광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방인 선교의 본부가 안디옥 교회였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시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마 안디옥 교회보다도 훨씬 사람의 숫자나 규모에 있어서는 훨씬 더 큰 교회였을 것입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세우셨던 12명의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는 교회여야만 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본부가 되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하셨고, 또한 특별히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 세계 선교라고 하는 이방인 선교에 이 첫발을 내디디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니 하나님, 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왜 안디옥 교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성경 속에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 선교의 본부로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선택하셨는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구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남겨두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이방 선교의 그 영광과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불려지는 그 영광이 안디옥 교회가 아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그 부탁이, 그 명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던 교회였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그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3절부터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혼이 잘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자들을,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고 그 교회 성도들을 쓰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공회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채찍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지난 주일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산골짜기까지 들어가 보면은 크고 작은 댐이 건설되어져 있습니다. 댐을 건설하는 중요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홍수를 조절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또 하나는 농업 용수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댐들 때문에 우리가 수돗물을 풍부하게 마실 수가 있게 되어지고 농사를 짓는데 가뭄이 와도 물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져 수위가 점점 높아지게 되어지면 댐은 수문을 활짝 엽니다. 평소에는 수문을 조금씩 열고 있다가 수위가 자꾸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 더 많은 문을 열면서 엄청난 물을 하루로 흘려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댐이 우리는 물을 흘려보내기 싫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문을 걸어 잠그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위가 점점 높아지다가 더 이상 그 댐이 견딜 수 없는 압력이 생기면 새 댐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들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부터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수위는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울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있었으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의 절반밖에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나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고 그 일로 인하여 교회는 부흥이 되어졌습니다마는 그들이 흘려보내야 할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의 댐을 문을 걸어 잠그어 버렸습니다. 사마리아로 복음을 흘려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고 땅끝까지 복음을 흘려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끼리만 받은 은혜를 나누고 우리끼리만 받은 복을 나누면 된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절반밖에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이 사역을 시작하셨는가를 우리는 알기 위해 사도행전 8장과 11장을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관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6절까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스데반의 순교를 시발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일어나기 이전까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전도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예루살렘과 유대 땅만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폭우가 내리는데 댐의 문을 걸어 잠그고 받아들이는 은혜만을 차곡차곡 우리끼리만 누리자 그러면서 채워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위험 수위에 도달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뚝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 안에 엄청난 박해를 가져다 줌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지금 유대 교회 성도들이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비로소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이전까지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이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 땅 끝까지 걸러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받은 바 복음의 은혜와 진리를 자신들만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은혜받고 우리끼리만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며 기쁨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잘못된 신앙의 생각을 오늘 유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적어도 700년 이전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이민족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며 순수한 아브라함의 혈통을 잃어버린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고 그들은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때에도 제자들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조금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어이 수가성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전도하고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유대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의 그 가슴 속에는 이방인들은 안 돼,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 우리 유대인들끼리만 잘 믿고 구원받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가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교회를 핍박 안으로 몰아넣어 버리셨습니다.
그 핍박을 통해서 비로소 성도들이 흩어지고 도망가면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의 그 마음 속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고 도망을 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숨길 수가 없어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유대인들만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은 틀림없이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흘러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선민의식,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열심은 반쪽짜리 열심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시발점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찾아가 전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가 전도하는데 왜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해야 되지? 예수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성령을 받았으면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몇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불과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이르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므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빌립이 이방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보자기 안에 온갖 부정한 음식을 담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라고 하느냐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이 무슨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넬료의 집에서 온 사람을 만나 고넬료의 집에 가 이방인 고넬료가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성령 받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은 안 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을 도무지 하고 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결국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구나.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거되어져야만 이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겠구나.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개방적인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사역자들이 교사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같으면은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아무나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 안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나바는 물론 유대인입니다. 그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선지자가 되고 교사가 되는 것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흑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흑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런 이방인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차별이 심했으면 헬라파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이 하는 구제에서 그렇게 체벌을 당할 정도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 인종과 민족이라고 하는 차별이 엄청나게 심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와도 됩니다. 누구든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흑인이라도 교회의 선지자가 될 수 있고 흑인이라도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만 있으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 있으면은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세상으로 치면은 왕족이었습니다. 그런 왕족도 교회 안에 들어와 선지자와 교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바나바가 결국은 이 사울을 데리고 개종한 것을 증명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은 그 전까지는 사울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멀리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울일지라도 받아들여 그 교회 안에 선지자와 교사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니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개방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권력 있는 자와 권력 없는 자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건강한 자와 병약한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누구든지 은혜만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들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 사역자가 될 수 있었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남들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복음은 오늘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반쪽밖에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구원받아 누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어져야 하고, 복음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은혜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본부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으니,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가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흘러가기를 원하셨고, 사마리아를 넘어 온 세상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누리고 복음이 더 이상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복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만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여 대하고 있었으니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칭호를 받는 교회가 되어졌는가?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행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저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이유로도 어떤 사람도 차별을 받는 곳이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진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여 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사람을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을 하고 무시하고 멸시를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늘 바라보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이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잘 믿고 잘 살고 은혜와 복을 누리면 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진짜 본받아야 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면 저는 안디옥 교회처럼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어느 누가 오든지 차별당하지 않고 똑같은 믿음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썼을까요? 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이 세계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실까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 요한도 아니고 12사도가 아닌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게 하셨으니 바나바와 바울이 1차 복음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소원을 품고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연광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하며 어떤 성도가 되어져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자기들끼리만 그 복을 누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소원을 따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환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셔서 교회를 흩어버렸는데 몇몇 사람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진리를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본부로 쓰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옳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연광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사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